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런 붙잡고 또 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베드로처럼 또 오늘 안드레처럼 또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이 네 명의 제자가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따라가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자 수업을 받은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25절까지 이런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 생활. 여러분, 제자 생활이 뭡니까? 제자 생활이란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 생활입니다. 제자답게 사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또 제자다운 또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거지는 격이 다릅니다. 이것처럼 제자는 일반 사람들과 격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노는 물이 다른데 격이 다른데 그 사람들 뭐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영적 귀족입니다. 귀족. 여러분, 귀족 알아요? 우리는 하인이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귀족. 여러분은 영적인 재벌입니다. 다 가진 자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엘리트 아닙니다. 영적 엘리트. 이게 바로 제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격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요. 훈련을 쭉 받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 훈련 전체 훈련 교장이 있습니다. 대령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대령이 뭐 몇 번 최영호 나와 하더라고요. 훈련병 몇 번 나오래요. 나갔죠. 훈련을 받는 중에 갑자기 저를 갖다가 그 교장실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훈련병에게. 그러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 노동하시는 이 목수신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위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참모총장이 너를 비서로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병 때 제가 뽑힌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남겨놓고요 딱 뽑혔거든요. 그날부터
교관들, 그 빨간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교들이 저를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소문난 겁니다. 우리 같이 훈련받았던 훈련병들이 소문난 겁니다. 여러분, 참모총장이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육군, 공군, 또 뭐가 있죠? 해군 있잖아요. 해병대는 참모총장이었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약간 직급이 좀 낮아요. 군대에서 가장 높은 별 4개짜리 참모총장한테 비서가 돼버린 겁니다. 아, 그날부터 사람이요, 있죠, 그거요, 뭔가 격이 다른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의시되고 좀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모총장 비서 하나 되는데도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그 참모총장 비서보다 더 높은 여러분 제자, 여러분 제자입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들 부러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대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김 목사님, 이 목사님의 여러분 제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자꾸 우리 가방을 자꾸 들고 다니려고요, 제자들이요. 지난주도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막 가방 들고 다니셨어요. 끝까지 안 놔주는 겁니다.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가방 들 사람 많습니다. 번호표를 뽑아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나는 제자야. 어깨 좀 피세요, 여러분요. 좀 얼굴 좀 피시고 좀, 여러분 제자예요. 영적 귀족, 영적 재벌, 영적 엘리트, 제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제자의 기준. 아까 제가 우리 참모총장한테 비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딱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양복도 입고 막 했거든요. 막 머리 기르고 막 머리 기름 바르고 막 장교 월급 받았어요, 사병이.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외출도 가고 휴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그 안에서 지금 말하면 이제 그래서 뭐 삼성, LG, 뭐 현대 사장단들 접대를 하게 되어지고, 연예인도 만나고, 정치인들, 지금 정치인들 위에 있는 분들 제가 그때 만났어요. 미스코리아들, 연예인들 많이 만났어요. 왜냐, 우리 그 장군님하고 골프 한번 쳤으면 좋겠다. 자꾸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거 제가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만 해주면 뭐 하냐면 돈은 못 주고요,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한 박스, 그 비싼 거 있어요. 한 병이 뭐 몇만 원 가는 거 박스처럼 막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서 하나 되는데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때깔 달라지고요, 격이 달라요. 네, 여러분은 제자, 제자의 기준.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는 첫 번째 1번 따라만 가면 제자입니다. 이것저것 요구사항 없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길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하고요, 지 성격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버려두고.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뭐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됐죠.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던지는 중에 그것을 버리고 곧 주님을 따랐대요. 내가 하던 일 있잖아요. 그걸 멈추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이 많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해요.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만 오면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21절. 야고보와 요한이 뭘 했냐?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다는 것은요.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려놓고 그물 깁는 것 내려놓고 곧 주님을 따라갔대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곧 따라갔대요. 오늘 보니까 버려두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버려두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버려두고 이게 안 돼요. 내 판단을 버려두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잔뜩 있어요. 버려두고. 내가 지금 버릴 것이 뭔가? 여러분이 지금 버릴 것이 뭔가? 여러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곧 버렸대요. 곧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즉시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대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릴 것. 어느 때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버려야 돼요. 버려두고. 여러분 제자는 주님 중심이거든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나왔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렘넌트 예배와 이 주일 오전 메시지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 가족들 필요한 메시지가 다 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이 오전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지만 우리 기성세대 어른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똑같은 본문과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와 그 가족들을 향한 메시지가 렘넌트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같이 드려야 됩니다. 제자는 나 중심 아닙니다. 나 중심인 사람들 특징, 청년과 함께 하는 게 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다 나 중심.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요 주님 중심입니다.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대요. 이게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8절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과 표적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떡을 먹을 때, 물고기 먹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배가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딱 하니까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린 겁니다. 어렵다. 창녕 함께 하는 게 훈련 어렵다. 메시지 어렵다. 어렵다. 수근수근거렸대요. 그럼 뭐랍니까? 주님을 떠났대요. 주님을 떠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고백한 겁니다. 그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뭐라 되어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제자인 사람들은요 자꾸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도 다 육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수준이 되느냐. 하지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살리는 그 영이 뭡니까? 영.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좀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기준. 제자는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년째, 오래되면 이제 8년째 되죠. 악착같이 껌딱지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악착같이 막 따라붙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요 탁 붙어 있어요. 제자는 청년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강단 말씀 여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이 복음을 말해주는 목회자, 그 목회자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제자란 말이죠. 어떤 교회에 내가 붙어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그 목회자에게 붙어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긴대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붙어 있는 그 사람을 제자요. 붙어 있으니까 열매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제자다라고 했어요. 제자. 이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에게 또 말씀, 교회, 목회자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론 시험, 갈등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 생기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 열매가 없어요? 붙어 있으세요. 몸은 붙어 있는데 생각은 떨어져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중심도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 여러분 껌딱지 알죠?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제자의 기준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순종만 하면 제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길을 잘 아는 어부예요.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낚시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낚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주제에 베테랑을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하면서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요 참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여기 정말 잔뼈가 굳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 누군데 30년 동안 내가 낚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뭘 안다고.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헛소리 합니까? 내가 이래봐도 정말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왜 간섭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졌대요.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 정말 말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디 가면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평가하고 막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말이 많아.
이게 바로 아까 있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8절. 수근수근거리고 결국엔 떠나는 거 보세요. 말이 많아.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막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시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지금 구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분 얼굴 떠올리면서 그분의 이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맞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그분을 두고 지금 어떤 분은 지금 2주째, 어떤 분은 1주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나 그분들만 지금 생각난다니까요. 말씀을 구하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딱 듣는 중에,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어떤 아프신 분,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분들에게 기도문을 써줬다면서요. 그것도 성구를 가지고. 그게 뭡니까? 나도 좀 주세요.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토요일 날 어젯밤에 그 언약 기도문을 쓰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새벽 늦게까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언약 기도문 해가지고요. 지금 복사해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시간 지나가 그 목사님도 딱 그거 못 받았는데, 이제 안 줍니다. 제가요. 복사해가지고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지금 밤샜다니까요. 제가 성구를 가지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언약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지금 몇 개만 지금 복사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벌써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거의 없어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결석하신 분도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저에게 부탁했던 그분 중심으로 제가 이걸 기도문을 제가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조목조목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냥 성구를 쓴 겁니다. 성구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성구 몇 구절을 제가 가지고요,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영호를 속이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영호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바로 이 시간에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구를 가지고 밑에 보면 결박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넣든지 내 자녀와 또 내 가족들을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되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우리 동화를 생각했어요. 내가 동화를 위해서 기도문 하나 썼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동화를 지도해 주려고. 만약에 엄마가 아플 때에 동화가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하지 않고 엄마한테 이 기도문을 읽어주라고 제가 미션 주려고요. 이 랩넌트가요, 엄마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사역은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사역들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라면 못합니다. 동화 수준에 맞게 제가 그냥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박미나 엄마의 질병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는 박미나 엄마의 통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엄마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엄마의 질병을 해결하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잖아요. 이사야 4장 4절. 이런 소멸 알죠? 우리 엄마의 질병과 통증을 소멸해 주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소멸시켜 주세요. 우리 엄마는 복음 전하는 전하는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질병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질병을 지금 소멸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만 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도문을 기타 등등 밑에 쓴 겁니다. 그 내가 동화를 불러다가 훈련시키려고요. 엄마 아플 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엄마도 기도해야 돼. 렘넌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 돼 있습니다. 꼬맹입니다. 유치부입니다. 유치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됐어요. 그 꼬맹이가 기도해도 응답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밤샌다니까요. 여러분 제자의 기준을 딱 아셔야 됩니다. 제자의 기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제자의 생활. 제자는 제자답게. 그렇죠?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도, 두 번째 부류 70인 요원. 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회자, 사모님을 포함한 목회자. 그러면 70인 요원은 뭐냐?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은 70인 요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와 70인 요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은 박물관을 남긴 것도 아니고 묘지를 남긴 것도 아니고 책을 남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남겼어요. 평신도 제자, 또 사도 목회자 제자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도와 70인 요원들, 그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1번 사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회자를 두고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주모님,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교 사모회예요. 사모님들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들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혹시 성전 건축하게 되어지면 사모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음껏 그냥 쉬기도 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바로 사도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제 자리나 제 목사는 이 자리가요, 제 스스로 착각해요. 여러분을 꼭 가르치는 자리, 꼭 여러분만 지도만 해야 되는 자리, 설교만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목회자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은 진짜로 말씀을 읽고 늘 그를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 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현실에 맞는 성품을 전달하는 그 일, 그 신분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항상 저는 말씀 선꿀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라는 건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말씀이 정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너무 특히 하시는 거 아닌가? 뭐냐, 하나님 자꾸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에게 자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꼭 여러분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 전달한다니까요. 또 어느 때는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여기에 전무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일, 여기 전무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구석구석 막 들어가서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뭐냐, 기도를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그 가정 한 가정을 두고 진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전무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건성으로 안 합니다. 저는 집중을 좀 넘어가지고요, 몰입을 좀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은 좀 몰입이거든요. 집중을 넘어서 몰입입니다. 그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몰입이 됩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한 사람을 두고요, 하루를 내가 투자를 해요. 한 사람을 두고. 어제는 제가 2명을 딱 생각한 겁니다. 이 기도문 부탁하신 분, 또 우리 동아 엄마. 내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계속 마음이 당기는 겁니다. 이런 그런 목회자는 기도하는 그 일 전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이 안 나, 잘. 생전 기도 요청을 안 하시니까, 아, 저분 잘 하시는구나. 잘 하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요, 그 잘못된 일 아닙니다. 부탁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내가 몰입을 하는데 어느 때는 TV가 까톡 어느 때는 이게 방해가 되어져요. 어느 때는 스포츠. 여러분, 스포츠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우리 그것이요 방해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막 목회자들이요, 뭐 스포츠가 누가 이랬고 막 프로야구를 다 깨고 있어 막. 오늘 누가 등판했고 뭐. 난 아무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선수 누군지 몰라. 그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결과만 알면 돼.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막 다 깨고 있어. 막 누가 연봉이 이렇고 저렇고 막 아니 교회 성도 이름도 모르면서 모든 선수 이름 다 꿰고요. 오히려 저는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할매들이요 저한테 뭐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찬송가 잘 모르겠는데 녹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찬송가 녹음했잖아요. 기타 치면서. 이건 제가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너무 웃기기도 하고 못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어째을까. 우리 어른들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다르잖아요. 나가. 근데 어른들은 다르다니까요. 천천히 해줘야 돼요. 기타 치면서. 제가 들어보면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막.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니까요. 제가 일주일 걸려갖고 1집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가면 창피하니까 제가요. 저를 혼자로. 여러분 없을 때 녹음을 하고 딱 들어오는 상성들이 그러면 제가 또 지우고요. 혼자 또 하는 겁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CD를 다 만들라고 다 보내주잖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 들었어요. 2집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2집 만들었잖아요. 또요. 그게 근 2시간짜리입니다. 두 개 다 2시간짜리입니다. 4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시간 녹음하는데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왜죠? 요청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주목님이나 이런 사모님들 중심이 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전도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문 닫습니다. 또 개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목회자들은요 계속 전도를 기획하는 겁니다. 쉴 틈 없이 여러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간 날은 막 정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 5월 5일은 좀 쉬게 해주자. 자꾸 전도 기획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은 늘 전도를 기획했어요. 계획한 겁니다. 에베소란 지역에서 전도가 막 대박 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코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걸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모든 전도의 그 코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걸 다 기획한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기획해서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70인 요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들, 우리 랩런트들은 70인 요원입니다. 여러분 요원이란 말이에요. 제자 요원. 이 제자는 뭐냐? 첫 번째 1번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늘 모여서 밥 먹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좀 연락도 좀 하시고요. 믿음의 교제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집사님 잘 지내요? 전화도 한번 하시고요. 카톡도 한번 보내시고 그리고 날마다 같이 모이고 소통하는 방법 이겁니다. 카톡 있잖아요. 꼭 안 올려도 괜찮아요. 확인만 하는 것도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알겠죠? 날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날마다 올라오잖아 지금.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날마다 소통하는 거고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70인 요원들은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다니까요. 목사님 좀 저 좀 하시지. 사모님 좀 하시지. 목회자가 못 보는 부분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70인 요원들이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구제 대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아니 평신들이 보니까 이 사도 목회자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기획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지금요. 뭐냐? 늘 막 싸움 말기고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싸우니까 그 싸움 말기고 구제하는 그 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쓰리 죽고 있고요. 청소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인 요원을 세운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음껏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 전도 여기에 전무하도록 70인 요원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각지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목사님 우리 장록 집사님이요 미션 받았습니다. 어떤 미션이요? 우리 전 회장님 우리 나 집사님이 우리 다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랩넌 다친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해야 된대. 미션 받았습니다. 오늘 인부를 데려와. 인부 회사 인부를 데려와가지고요 오늘 다 처리했어요. 랩넌트를 생각하고요. 아침에 다 일찍 왔습니다. 8시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진짜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바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이 교회는 최영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되고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펴라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늘 교회를 돌아보시고 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자꾸 막 보살피는 겁니다. 관심을 주는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우리 몇 분이 또 우리 지역을 막 돌면서 우리 교회 성전터 찾는다고요. 또 막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자가 못하는 그 일들을 막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어디 막 계속 찾고 다니. 세 번째, 목회자들은 전도 기획하고요. 우리 70인 요원 평신도들은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렇죠?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70인 요원들 평신도 중직자 랩넌트가 해야 될 거 이겁니다. 내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을 오픈해서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마음껏 우리 집에 오세요. 집을 열어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보세요. 피장 시몬이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베드로님, 사도 베드로님 마음껏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고넬료가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도요 집을 오픈한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했대요. 여러분 자꾸 이런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나 중직자들이나 여러분 자꾸 성도들을 초청하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자꾸 초청을 해야 우리 속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초청을 해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자꾸 초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지교회를 신청해라, 왜 정말 이 다락방을 해야 된다, 왜 말사역을 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세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예수님, 바울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유하세요. 자기 집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그의 집이 나와. 집. 자기 집을 마음껏 오픈한 겁니다.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시간 되시면 잠깐 들리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목사님 좀 차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기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꼬시는 겁니다. 여튼 우리 김 목사님은요, 먹을 것만 얘기하면요 꼬심을 잘 당합니다. 저는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골로새서 4장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 나옵니다. 다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보세요. 빌레몬 그 집의 집이 곧 교회다. 교회. 여러분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숙집 되면 안 돼요. 잠만 자고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오픈해야 돼요. 바로 70인 요원들이 바로 이걸 한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은 렘넌트는 자기 집을 오픈해 놓고요 마음껏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장소 기도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성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는 거점이라 해요. 거점. 이게 바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요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세요. 우리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 전도를 기획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70인 요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자꾸 모일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또 교회 안에 목회자님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보살피기 원합니다. 전도 실천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있는 내 곳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집이 정말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집이 작다 크다 더럽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미션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너무 중요한 미션들입니다. 첫 번째 1번 제자 마인드 심기. 여러분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마인드 심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라는 것은요 제자 정신, 제자 마음, 제자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제자 의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제자구나 그 정신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 마인드를 심어야 돼요. 너는 제자야.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제자야. 성도님은 제자입니다. 그걸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이요 각인된 대로 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우리 고모들 또 우리 외갓집에 있고 이모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카 영호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새색시대예요. 새색시.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가 새색시가 돼야 돼요. 그게 각인됐다니까요. 제가 우리 친척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제가 잠도 안 자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우리 고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혼 봐라고. 잠을 자는데 빤듯하게 잔대. 저거 봐라 우리 아들놈 봐라. 저게 막 몸 틀고 저거 이렇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거 잘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사람 미치는 거면 미쳐요.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새색시로 산다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 여러분 렘넌트에게 너는 렘넌트야라고 여러분 각인을 시켜놓으면 그 아이는 헤매다가도요. 방황하다가도 난 제자인데 이걸 떠올려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금 알아. 그런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가정 속에 있는 디모델을 뽑아내가지고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너는 제자야?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박주원 랩런트. 내가 며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우리 박주원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주원이와 목사님이 정말 너무 좋은 영적인 정말 이런 만남, 이런 교제가 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주원에게 너무 중요한 목사님으로서 우리 주원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거든요. 주원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지시하고 명령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 돈도 없어요. 뭐 사줄 것도 없어. 저는 사주는 방법 잘 사용 안 합니다. 저는 애들한테 뭐 돈 주고 저는 그거 잘 안 해요. 결국엔 그래서 다 떠나가더라니까요. 다 떠나가요. 저는 뭐 하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뭐 괜한 이상한 칭찬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또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사랑해? 아닙니다. 저는 감성적인 부분을 좀 건드릴 겁니다. 저는 이건 누구나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죽인 죄수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 버리니까 이 사람이 탁 터져버려요. 제가 저 수도권에 있을 때에 소년원 그 아이들 제가 했거든요. 일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애는 엄마 아빠를 죽였어. 칼로. 그런데 이 아이를 붙잡고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렸더니 이 아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아이를 붙잡고 너 똑바로 앉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또 뭐 괜하게 뭐 사랑한다. 그럼 왜 그래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막 내뱉는 사랑에 뭐 칭찬 아닙니다.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당사자가 좀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지만 제가 진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원이가 전에 한번 사고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수요일 들은지 뭐 쾅 하더만 주원이가 차에 깔렸어. 근데 그때 그 사건 딱 보고 나니까요. 살점이 그냥 다 터져 나가버린 거야.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잖아요. 저기 마산 창원까지 갔잖아요. 실내 갔잖아요. 막 랩런트가 막 고통을 당하는데 막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 의사들은 막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뼈가 막 다 틀어진 걸 갖다 맞춘다고 해요. 막 죽어가는데 맞지도 안 하고 막 들어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수술이 들어갔죠. 수술하는데 밤을 새더라니까요. 조영란 집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밤을 샜어요, 같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실은 내가 주원이에게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원이가 병원에 있으면서 뭐가 중요한 어떤 환상을 봤대요. 그때 자기가 봤던 그 환상들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떠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원이가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그 말 하다 저도 눈물 흘리겠죠.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건드린 겁니다. 메시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다솔이하고 어떻게 하면 만나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얘기해 보니까 다솔이는 학교에서 외출증이 없어 못 나와.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랑 좀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일주일에 꼭 한 번이 아니더라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우리 다솔이한테 정말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좋겠다. 제가 우진이 같은 경우는 미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서 지금 미래가 지금 결정돼 있거든요. 또 보세요. 우리 수미에게 지난주에 미션을 준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가. 우리 수미가 앞으로 뭘 해야 될 이 부분들을. 피아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미가 저 교육학원에 가서 피아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못 치는 겁니다. 너무 못 치는데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세요, 여러분. 감성적인 걸 가지고요. 자꾸 건드려 주니까요. 아이들은요. 그냥 움직여요. 막 지가 연습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정말 어떻게 제자 마인드를 심느냐. 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 교인에게요, 특히 렘넌트에게 우리 제자 마인드 심어야 됩니다. 제자가 뭔지, 제자는 어떻게 하든 제자의 기준, 제자의 생활. 그러면 우리 두 번째입니다. 2번. 사역자로 세워야 돼요. 사역자로 세우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는 너 따라와라 그것만 하지 않고 다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인지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시하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제자를요 불러가지고요 또 둘씩 또 짝을 지어가고 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자꾸 양육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양육받을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사람, 이게 한번 각인돼 버리면 그 사람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만 내가 사역자를 끌어주면요, 사역자로서 마인드를 좀 심고 또 사역자로서 그 미션도 좀 주고 또 사역자 훈련을 좀 시켜주면 이 사람은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양육만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역자로 딱 서버리는 겁니다. 이걸 실은 우리 지금 있는 사역자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늘 도움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사역자가 그렇게 자꾸 해주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조금만 끌어주면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는 제자요 사역자입니다. 조금만 끌어주면 사역자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산 지교회에서 뭐 하느냐, 양육도 하지만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지교회에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시적으로 간다고. 당분간만 제가 가는 거라고. 그 기간 동안 뭐냐면 제가 전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역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분을 훈련시키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창녕보다도 우리 봉교회보다도 앞으로 부산에 혹시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아마 부산은 대도시 아닙니까? 더 큰 거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막 훈련되니까. 이 사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치유 대상자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을 안 해도요, 여러분 눈빛은 나간다니까. 넌 치유 대상자야? 아직 너는 멀었어? 이런 표정이 나가는 겁니다. 너는 치유 대상자야?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는 사역자야, 너는 제자야, 이게 자꾸 나간다니까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눈빛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역자야, 사역자. 그리고 여러분 미션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실천하세요. 제자 마인드 심으세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은 광수한테요, 광수 이름 좋잖아요. 그렇죠? 광수에게 너는 제자야. 그것이 눈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은 제자로 해놓고 그냥 야 이놈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요 사역자. 우리 교회 전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제자들, 사역자들이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사. 따라만 가면, 붙어만 있으면, 순종만 하면 제자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사도,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인 70인 요원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제자인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또 제자 마인드를 심는 그 사역들, 사역자로 세우는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 명예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제자다운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